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기한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쇼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신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시작하고자 귀한 날 주시고 이 날을 위해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주신 귀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증거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다 세세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을 끊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주신 제목입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으로 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6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지변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익한 말로 네가 변론한다.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 모든 재난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찌 억울하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재난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도 사실 우리가 대화를 직접 해보면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 또는 불만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지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객관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속에서 숨어 있는 그 말을 하게 하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게 불만과 불평 또는 분노로 하는 이야기와 사랑으로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말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성경에 종종 우리의 양심이 우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표현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지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의 의미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그릅니까? 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가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듣는 사람이 다르게 이해한다 볼지 모르지만 그 듣는 사람은 저도 그래요. 내용만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마음에 나를 세워서 하는 이야기와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입이 하나라면 귀는 10개 상담학 책들을 읽어보면 경청이 최고의 비결이고 최고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 오해하게 하는 것이 자신입니다. 너 틀렸어. 너 나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이해를 해? 라고 말하는 건 무익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과 사실 엘리바스는 이런 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말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만 가지고만 논란이 된 건 아니에요. 읽어보면은 뭐 헛된 말, 분노, 불평 이런 말들이 지금 입술에서 나와요. 이들 입술에서. 그러니까 안에 지금 뭔가 이제 감정이 있는 거죠. 이것도 참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권면할 자격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권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울리는 괭과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랑 없이 말하면 여러분 울리는 괭과리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우리 행위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서 우리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 필요가 있구나. 사람 앞에 정말 내가 분노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런다면 입을 닫는 것이 현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위로자가 되려면 저기 지금 욥이 엘리바스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 맞아요.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고통스럽게 하는 위로자예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좀 말하지 말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너는 나는 이제 이렇게 물어 욥은 지도 말을 해요. 본인도 열심히 말을 해요. 똑같죠.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서로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쭉 읽어보시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일단 욥에게 닥친 고난은 세 개입니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만한 닥쳐 있는 현실의 고난입니다. 재산 다 잃었지요. 자녀 다 잃었지요. 심지어 자신의 몸도 병들어 고통스럽죠. 죽음의 그늘이 자기의 눈꺼풀에 와 있고 도저히 이 재난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있는 닥친 이 고난이 첫 번째입니다. 이건 뭐 누구든지 다 느끼는 고난이지요. 이 고난이 가장 컸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욥의 말에서 나오는데 두 번째 고난이 뭐냐면 이 친구 같은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대적으로 삼아 마치 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고난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더 클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이드 이펙트죠. 오는 이 주변 사람들의 해석, 자기에게 너 이러이러 것 때문에 이랬어라고 하는 정지하는 말, 이것이 이 고난이 클까? 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욥에 있어서 고난은 지금 16절 모든 얘기인데 하나님을 향해 주께서 그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못 얻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고난인 겁니다. 가장 큰 고통스러움입니다. 닥친 고난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상황에. 그래서 솔직히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7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고 주께서 나를 증거 삼아 파리한 모습으로 나를 막 하게 하셨고 그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고 막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할 때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 속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건 알겠는데 이걸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건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라고 지금 갈등과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에 대해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참 용감한 기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런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라고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어떤 포악한 일을 했기에 이런 게 오고 내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왔습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하다는 것보다 현실에 닥쳐 있는 고난과 역경이 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몰랐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런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소연일 수도 있고 답답함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욥의 마음에 완전히 예, 그 상태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각자의 고난과 역경에 있어서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그래 이럴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 아니하시고 마치 나와 등을 져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계시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19절에 나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높은 데 계셔요. 근데 이렇게 느낄 때는 여러분 초월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쓰지 일상적으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은 나를 늘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평소에 느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못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오면 지금 하나님 나 옆에 안 계셔요.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하늘에 계셔요. 높은 데 계셔요. 자기와 지금 읍있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정말 괴로울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신데 지금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신 것 같아요. 이 고난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기도를 나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20,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해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만하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 고난과 재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사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탄식하며 외치는 기도입니다. 이게 계속 마음속에 붙잡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지금 억울하지만 하나님 뜻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눈에 반해서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지요. 여러분 이 사랑이 위대할까요? 정말 클까요? 아니요. 위대한 사랑은요. 큰 사랑은 언제 느낍니까? 한참 지나고 느낍니다.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언제 느낍니까? 부모님과 같이 커봤을 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은 절대 단순간에 안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이 말은 곧 상당한 아픔과 고난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구나를 느낄 때까지는 이 욥과 같이 울어야 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얼마나 길지, 얼마나 강도가 셀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인내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시고 불평도 하시고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탄식도 하시고 하나님 중재 좀 해주시라고 간구하시고 그러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참으십시오. 주님이 보이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참으셔야 합니다. 그 뒤에야 나는 이렇다, 내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반드시 주십니다. 주실 때까지 가십시다. 아버지가 갈수록 느껴져요. 왜 탕자를, 둘째 아들을 내보내셨을까? 돌아올 줄 알고, 아니 가서 탕진할 줄도 알고 탕진하여 돌아올 줄 아는데 돌아올 아들을 바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고통이 아니고 떠나 보내시는 아버지의 고통을, 기다리는 고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침묵하며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고만 계시는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신데 고통스럽게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와 보고 계시면서 동행하십니다. 침묵하시면서. 왜요? 나를 튼튼하게 하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튼튼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할 때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세우고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처럼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신음하는 기간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 않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울며 부르질지라도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해 있는 대로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우리와 계시면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 우리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해 있는 대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드러내되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절대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정말 아침의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는 인생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안다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지하고 무식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걷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솔직한 마음과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그 친구들이 참으로 많은 말로 그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재난을 주는 모습으로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사 욥으로 하여금 모든 말들을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게 하시고 그의 심정을 토로하게 하신 것인 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대로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가질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들이 아버지 횟수로 정하면 아버지 정해진 날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토로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 아오니 그때까지 그렇게 있는 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육자들과 또 예배,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또 생각하는 여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주의 종들과 주의 예배를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이 우리 삶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이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온전히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종들의 손을 통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게도 해달라고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자녀로 삼으시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며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표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은혜와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 복되다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팍에 새겨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살아가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을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목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목적이 되기까지, 모두가 다 제자가 되기까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로
장성한 분량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성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저 유익으로 또 기쁨으로 살하고자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헌신하고 바치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배의 시간에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우리 마음의 기쁨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증거하는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그 속에서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거룩하심을 다 깨달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곧 말씀을 통해 이것이 곧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뿌리내려 우리 삶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종들이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주변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 그리고 직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는 자녀들 전부가 다 믿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시고자 한 모든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통해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버지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아버지 새로운 가족들이 매주마다 아버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변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아버지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으로나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게 도와주시고 소금으로서 세상의 썩어진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귀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외국에 또 타지에 군대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대로 아버지 각각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사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온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와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돕는 배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오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하고 수많은 곳에 육체적인 삶을 살라라고 외치는 그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면 믿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